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작은 누이를 위한 신부의 사역. 여러분은 주님의 죽음 같은 사랑을 깨달았기에 많은 물이 뻗치지 못하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는 완전한 사랑을 이뤄 사탄의 모든 것으로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사탄을 멸시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모든 죄들이 비로소 여러분 자신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염려하는 죄가 여러분의 원수가 되셨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뺨을 치고 침을 뱉고 책찍질한 염려하라는 죄가 여러분의 원수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죄가 여러분의 원수가 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뺨을 치고 침을 뱉고 책찍질한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죄가 여러분의 원수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죄가 여러분의 원수가 되셨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뺨을 치고 침을 뱉고 책찍질한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죄가 여러분의 원수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모든 죄들을 자신의 철천지 원수로 여기지 않는 한 절대로 모든 죄를 버리는 완전한 자들이 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하나의 죄들을 자신의 철천지 원수로 여기고 마귀의 일을 멸해야 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죄들을 자신의 철천지 원수로 여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말씀 묵상만 하면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거짓말하라는 다른 신인 악한 영, 곧 육신의 생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철천지 원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귀의 일인 거짓말을 멸하면 됩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교만하라는 다른 신인 악한 영, 곧 육신의 생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철천지 원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귀의 일인 교만을 멸하면 됩니다. 혈기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혈기내라는 다른 신인 악한 영, 곧 육신의 생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철천지 원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귀의 일인 혈기를 멸하면 됩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미워하라는 다른 신인 악한 영, 곧 육신의 생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철천지 원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귀의 일인 미움을 멸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자신의 철천지 원수로 여긴다면 버리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의 죽음 같은 사랑을 깨달은 신부는 많은 물이 꺾이지 못하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는 완전한 사랑을 이뤘기에 사탄의 모든 것으로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사탄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인 악한 영, 곧 육신의 생각이 아무리 염려하라고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염려하지 않으므로 사탄을 멸시합니다. 다른 신인 악한 영, 곧 육신의 생각이 아무리 불평하라고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지 않으므로 사탄을 멸시합니다. 다른 신인 악한 영, 곧 육신의 생각이 아무리 항상 기뻐하지 말라고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항상 기뻐함으로 사탄을 멸시합니다. 다른 신인 악한 영, 곧 육신의 생각이 아무리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고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범사에 감사함으로 사탄을 멸시합니다. 지금의 신부는 뱀, 곧 사탄의 머리통을 짓밟는 원시복음을 성취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탄을 다른 신인 악한 영, 곧 육신의 생각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죄와 사탄을
다른 신인 악한 영, 곧 육신의 생각을 멸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환대하고 계십니까? 염려와 불안과 초조를 멸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환대하고 계십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염려가 올 때가 있고 불안이 올 때가 있고 초조감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멸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걸 환대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염려가 왔어요. 불안이 왔어요. 초조함이 왔단 말이에요. 아니 이거를 환영을 해서 받아먹고 있다니까는요. 아니 원수가 지금 문을 두드리는데 왜 문을 열어주냔 말이에요. 반갑다고 이걸 왜 열어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염려하는 일들이 있고 불안한 일이 있고 초조한 일이 있었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다 받아들인 거예요. 다 환대한 것이란 말이에요. 멸시해야지 나갈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집안에 만약에 어떤 악한 강도가 문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문도 뚫리지 않고 들어오겠지만 그래도 이 멍청한 이 강도가 문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문을 열지 않고 쫓아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문을 열어준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지까지 살면서 염려나 아니면 불안이나 초조가 올 때마다 얼마나 이걸 환대하고 받아들인 줄 몰라요. 아니 이게 똥인 줄 알면 받아들이겠냔 말이에요. 똥보다 더 더러운 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지껏 우리의 삶을 보란 말이에요. 그냥 염려가 생기면 그냥 염려해요. 불안이 오면 그냥 불안해하고 초조해지면 그냥 초조해버린단 말이에요. 왜? 환대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막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감정을 통해 의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이제는 멸시를 하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모두 멸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멸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환대하고 계십니까? 불평과 원망과 짜증을 멸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환대하고 계십니까? 멸시함으로 마귀를 멸하고 계시다면 지금 단계의 일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마귀의 일들, 죄를 짓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으로 염려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짜증내게 하고 판단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게 만들고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다 마귀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멸시만 하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멸시하냔 말이에요. 아니 짜증을 누가 멸시를 해요. 짜증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멸시한다면 짜증 못 내죠. 근데 많은 사람 뭐예요? 환대를 해요. 아니 짜증을 환대한다니까는요. 성내는 거는요. 화내는 거요. 이거 멸시하면 화 안 내죠. 근데 많은 사람이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돌아보세요. 한 주간 동안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화를 낸 적이 있나 없나. 만약에 화를 냈다면 뭐예요? 이게 멸시한 게 아니라 환대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지금 화내라고 지금 여러분의 속을 긁어버린단 말이에요. 화낼 수 있는 환경을 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화냄을 여러분이 멸시하면 떠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화를 안 내죠. 근데 뭐예요? 환대하는 거예요. 아니 뭐가 화가 그렇게 사랑스럽다고 환대를 하냔 말이에요. 화내게 만드는 게 마귀라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마귀를 환대하고 산다니까요. 아니 옛날엔 마귀의 신부니까 아니 자기 남편 싫어하는 여자들 별로 없잖아요. 자기 남편 다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다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예요? 마귀가 옛날에 우리 남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예요? 들어오려니까 환대를 하는 거예요. 염려로, 미움으로, 짜증으로, 판단 정죄로. 그러니까 뭐예요? 얼마나 반가워요. 여러분 남편 바뀌었습니까? 사탄에서 주님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럼 주님만 환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는 멸시하고 주님은 환대해야 되는데 이것도 구별이 안 돼요. 자기 남편이 지금 마귀에서 주님이 된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짜증날 때마다 아니 남편 안 바뀌었어요? 하고 물어보란 말이에요. 짜증내는 사람 앞에 남편 안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짜증내라는 거는 이건 마귀고 짜증내지 말라는 건 주님이시잖아요. 당신 주님이 남편 되셨어요? 아니 그러면 깨닫잖아요. 야 내가 또 주님을 환대한 게 아니라 마귀를 환대했구나. 그러면서 회개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잘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죽음 같은 사랑을 깨달았기에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는 완전한 사랑을 이뤄 사탄의 모든 것으로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사탄을 멸시하는 주님의 신부가 할 일은 이제 무엇입니까? 먼저 주님의 신부로 단장된 성도는 신부로 부름받은 어린 신자들의 상태를 알 수 있기에 성령님과 함께 어린 신자들을 신부로 단장시킬 수 있습니다.
신부는 성숙하지 못한 어린 신자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어린 신자들에게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아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아비의 마음을 가졌다면 지금 아직 신부단장하지 못하는 어린 성도들이 있잖아요. 예비 신부들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들을 케어할 수밖에 없어요. 돌보고 자기 수준까지 끌어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 아비의 믿음까지 안 된 사람이 자기도 지금 성장하기도 바쁜데 옆에서 어린 신부들이 눈에 보이냔 말이에요. 보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요? 아니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도와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영적 아비 이상의 믿음이 돼야지 주변에 있는 어린 신부들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희생해서 어찌하든 그들도 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고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육관리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정 없으면 내 가족이라도 내가 신부단장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신부단장 시킨 적 있습니까? 시키고 계십니까? 아니 이 일을 하고 있어야죠. 왜? 장성한 신자가 됐으니까. 아니 내가 신부단장이 끝났는데 놀고 먹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내정주의 믿음으로 어린 신부들을 찾아가지고 그들을 양육해주는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신방전화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직분이 없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내 성교에 있는 분들 그런 어린 신부들한테 연락을 해줘가지고 어떻게 요즘 지내요? 요즘 말씀 잘 깨닫고 계세요? 훈련은 잘 받고 계세요? 하면서 그의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일을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지금 신부단장을 끝내는 사람들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 8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아멘. 지금 신부는 아직도 유방이 없는 작은 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유방은 항상 영양 섭취와 공급에 있는데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공급하기는커녕 자신도 영양 섭취가 부족한 것입니다. 아직도 유방이 없는 작은 누이의 모습이 히브리서 5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주변에 있는 어린 신자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선생들입니다. 아직 주변에 있는 어린 신자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계시지 않다면 젖 먹는 신자요, 아직도 유방이 없는 작은 누이입니다. 이런 분들은 주변에 있는 신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신부는 아가 7장 3절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각고와 같이 상대에게 공급하기 위한 최고의 영양 섭취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죽음 같은 사랑을 깨달았기에 많은 물이 꺾이지 못하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는 완전한 사랑을 이뤄 사탄의 모든 것으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사탄을 멸시하는 신부는 주님께 청혼을 받을 아직도 유방이 없는 작은 누이를 위해 성령님과 함께 무엇을 할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깨달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명을 저는 88년에 거듭날 때 주님이 직접 음성으로 주셨어요. 네가 이 일을 하라고요. 한 여자를 주님께 중매하는 중매자 역할을 하라는 이런 음성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아니 내가 신부가 안 됐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가 되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이 사역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15년 전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걸 깨닫게 해준 거예요. 내가 너 여지껏 훈련한 목적이 처음에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너한테 맡긴 이 사역, 정결한 처녀를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중매자,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너 훈련시킨 거야. 지금부터 이 일을 해. 그래서 제가 15년 전부터 신부단장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이에요. 그래 왜? 내 눈에 보이니까. 아직도 신부단장하지 못하는 작은 누이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영양가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에 다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들의 필요한 양식이 뭔지를 아니까 때에 합당한 양식을 나눠주게 돼 있는 거예요. 자녀들의 믿음에서 먹을 양식, 아이들의 믿음에서 먹을 양식, 청년의 믿음에서 먹을 양식, 아비들의 믿음에서 먹을 양식, 이게 알아졌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게 알려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양식을 먹였더니 뭐예요?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부들의 믿음,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까지 성장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별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믿고 따라왔더니 이 자리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 죽노라고 사는 것이에요. 오늘도 한 권사님이 진짜 영적으로 뛰어나고 교회에서도 모두가 다 인정받을 이런 분이 고백이 뭐예요? 아니 말씀을 통해서 그냥 부족함이 너무 많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왜요? 주님께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이 더 많은 걸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한다고 더 많은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온 말씀과 하나가 돼서 온 말씀으로 살라고 해봐요. 매 순간 죽노라가 되죠. 근데 이 싸움을 안 하니까 나는 그냥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기에 빠져버리면 매일 죽노라를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수준이 매일 죽노라, 매 순간 죽노라가 나와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주님을 부르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갓난아기처럼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이게 예수님 수준이에요.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느니라. 왜요? 주님의 머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머리로부터 마음과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로 할 때마다 망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로 행할 때마다 망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또 주님 나오기 전에 내가 먼저 나왔네요. 그러니까 저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겠냔 말이에요. 말한 다음에 행동한 다음에 아이고 주님, 또 내가 주님을 부르지 않았더니 또 내가 나왔습니다. 이런 일을 자꾸 겪어야지 뭐예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범사의 폭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일단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을 안 주시고 말씀을 안 주시면 그냥 안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완전한 자라, 이 단계까지 우리가 가는 거예요. 왜요? 아니 신부가 되기 위해서 주님 오시되 첫 열매로 휴거되고 천년 동안의 왕노릇 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나 목사님 그런 거 힘들어서 나 포기할래요. 그래 포기해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목적이 천년왕국이라면 이 훈련을 해야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뭐예요? 다 이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제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신부들을 정결한 처녀로 주님께 중매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죄를 다 버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제 영을 통해 나타내므로 성도들을 양육하여 신부단장케 하는 것이 제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에 동참하실 분이 계십니까? 12명만 동참해 주신다면 저와 똑같은 길을 저와 하나가 되어 함께 가지실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직도 유방이 없는 작은 누이들을 시온 교회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점 하나님이 시온교회에 세운 저와 점점 더 마음으로 하나가 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더욱더 제가 선포되는 말씀으로 더 여러분도 경험해가지고 가까워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원하는 뜻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가 8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아멘. 주님께 청혼을 받을 작은 누이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성벽입니다. 아직 주님의 신부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신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희 교단의 목사님들 중에도 저와 교제하면서 고백하시는 말씀이 신부단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자신은 좁은 문 협착한 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분들이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성벽과 같은 존재입니다. 요즘은 이런 성벽과 같이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특히 TV를 없앤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신부의 수준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단계인 자녀에서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고 무조건 순종하는 종으로, 무조건 순종하는 종에서 아버지의 뜻을 하는 친구로,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친구에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에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를 이뤄야 신부가 된다고 말씀드리면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도 가시기 전에 에덴 동산의 회복과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옷을 입고 신부로 들림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고 어떤 분들은 외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벽 위에 은망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은은 주님의 구속을 의미하는데 이 구속의 목적이 바로 열매, 곧 신부입니다. 망대란 주위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 높이 세워놓은 대인데 파수꾼의 처소라고도 합니다. 이 망대의 중요성은 적의 동체를 살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리 대비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성벽 위에 은망대를 세운다는 의미는 세상과 구별된 신자에게 구속의 목적이 바로 열매, 곧 신부라는 것을 알려주므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망대는 반드시 성벽 위에다 세워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 청혼을 받을 작은 누이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성벽이 되지 않는다면, 곧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애국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은망대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사람들이 진짜 드물어요. 그냥 세상과 짝하고 살아요. 교회는 아니지만 세상 사람이 사는 방식으로 살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주님 오신다고 얘기하면 너 이단 아니야? 그러고 있어요. 왜요? 주님 오시는 게 싫은 거예요. 아니 지금 바람 났는데 자기 신랑이 온다는 거예요. 난리 났죠. 지금 마음껏 바람 피고 사는데 신랑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긴 두려운 거예요. 바람 핑계다 들통나니까. 그러니까 신랑이 안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짝하고 산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온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왜? 자기는 간음하는 여자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아니, 그러니까 간음하는 여자가 주님과 원수인데 어떻게 휴거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싫어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부단장이나 뭐 주님의 공중강림, 뭐 휴거, 또 천년왕국 이런 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구별되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매일 말씀 묵상 기도 순종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면서 어찌하든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기 위해서 이게 노력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몰라도 왜?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음은 협정한 길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에게 얘기하면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야, 내가 여지껏 주님 영접하고 거듭난 다음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십자가의 길로 가게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였군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신부단장을 할 수 있습니까? 매달린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뭐예요? 마음이 열렸잖아요. 가르쳐주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전 그런 분들한테 연락 오는 게 제일 즐거워요. 최근에도 이제 몇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연락이 오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요? 이제 주님이 마음을 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로 뭐예요? 열심히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는 신자들, 그 세상과 함께 짝하며 밤낮 죄짓고 입술로 회개하기를 밥 먹듯 하는 신자들에게는 구속의 목적이 바로 열매, 곧 신부라는 것을 알려주므로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망대는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기에 세상과 구별된 성벽이 되었기에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끊지 못하고 광야 생활하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아무리 구속의 목적이 바로 열매, 그 신부라는 것을 알려주므로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단장, 내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내가 세상과 구별되게 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사람들에게 이 왕국복음을 전할 때 귀가 열리는 거지, 이런 생활을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매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그냥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날 친구들 만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여행 다니고,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신부단장을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도리어 뭐예요? 욕먹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배제하고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삶을 보면 알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여러분이 담대하게 신부단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들이 준비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문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은 하나님과의 교통인 기도를 의미합니다. 신부로 청함을 받을 작은 누이의 특징은 세상과 구별된 성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주님께 신부로 청혼함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하는 작은 누이에게 신부와 성령님은 백향목 판자로 두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어디 좀 가자 그러니까 나 거기 갈 시간이 없어. 왜? 나 지금 기도해야 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평신도인데도 기도 생활을 이게 뭐 눈 뜨자마자도 하고 자기 전에 그리고 또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교회에 많아야 돼요. 이들을 기도 제물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기도함으로써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이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들의 필요에 대한 공급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의 영혼이 잘 됨으로 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기도 제물들이 늘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희도 향유 중보 기도단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기도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물로 바쳐지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의 사역이 얼마나 귀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다른 거, 아이고 나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고 놀러 다니는 분들, 아니면 뭐 딴 일 하는 분들, 아니 얼마나 이게 가치 있는 일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평상시에도 기도 제물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최양수 집사님 명절 때 가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럼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도 이분의 이제 생각은 자기가 옛날에 그 100억이라는 그 물질을 다 날려버렸기 때문에 그 씀씀이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 돈을 내가 날리지 않았으면 이 시온교회를 위해서 내가 마음껏 할 텐데 이것 때문에 또 갈등하고 계세요. 아니 그건 될 수도 없는 일인데 왜 자기는 그렇게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좀 희생과 헌신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거 재산 다 날리고 나서 몸은 이렇게 됐고 이것 때문에 그냥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 제물되라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 이 기도로 향을 올리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집사님은 딴 거 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기도 부탁드렸단 말이에요. 그분은 그게 상급이니까는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는, 기도가 제일 싫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드라마는 왜 이렇게 재밌고 왜 이렇게 재밌는 게 많은데 기도는 싫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기도해야 된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향목은 짙은 향기를 풍겨서 향기롭고 나무 진이 많아서 병충해가 없을 뿐더러 방부력도 있어서 내구력이 뛰어납니다. 문을 백향목 판자로 두른다는 것은 주님과 교통하는 작은 누이에게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해를 입지 않는 견고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신부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통이 어떠한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방법임을 알기에 작은 누이에게 주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지금 신부의 사역은 아직 유방이 없는 작은 누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청혼을 받을 예부의 신부를 위해 두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세상과 구별된 작은 누이에게 음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벽 위에 음망대를 세우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신자에게 구속의 목적이 바로 열매, 곧 신부라는 것을 알려주므로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역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작은 누이에게 백향목 판자를 두르는 것입니다. 문에 백향목 판자를 두르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과 교통하는 작은 누이에게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해를 입지 않는 견고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죽음 같은 사랑을 깨달았기에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는 완전한 사랑을 이뤄 사탄의 모든 것으로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사탄을 멸시하는 신부는 주님께 청혼을 받을 아직도 유방이 없는 작은 누이를 위해 성령님과 이 두 가지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아가서 강의를 통해 주님이 한 개인의 신부단장을 통해 단체의 신부를 얻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기는 자, 곧 신부가 될 때 주변에 아직도 유방이 없는 작은 누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 성령님과 성벽 위에 은망대를 세우고 문 위에 백향목 판자를 두르는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내주아빌의 믿음,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 왔다면 주변에 있는 작은 이 신부들을 위해서 이 두 가지 사역을 매일 상가운데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흘려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미 저를 통하여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어서 여러분들이 이 잔치 안에 와서 이 음식을 먹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도 뭐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청해오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서 이 일을 맡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작은 누이들에게 이 사역을 통해서 그들도 신부단장 하다가 여러분 주님 오실 때 그들도 같이 올라가며 그분들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작은 누이를 하나님에게 붙여주소서. 그래서 그들을 신부단장 잘 시켜서 함께 휴거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